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7절 말씀. 귀에 잘 들리나요? 약간 변화났어요. 목소리는 아니죠. 멘트 쪽에. 네. 우리 최도원 형제가 되게 애먹고 있어요. 이거 방송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늘 달라서 어쨌든 많이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딱 한 구절만. 저는 말씀을 한 구절을 딱 뽑아서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맥락을 좀 중요시 여기고 전체 이 말씀이 왜 등장했는지, 그렇죠? 이 말씀은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의 복음교회를 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검색 안 해봤겠습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은 뭔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안 봤겠습니까? 근래 다 못 읽고 있지만 영광에 대한 책들을 몇 권을 또 구해서 계속 또 이렇게 저렇게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저는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시편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하면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그때 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목회자로서 양심이다. 내가 해외는 못 나가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런 또 학교가 있는데 허락하시는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조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술 시간에 이렇게 제가 조각한 내용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조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교회 이름을 그거 할 줄을 제가 그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복선이 흐르고 있는 듯한. 작년에는 요한복음 17장 때문에 우리 입구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영광스러운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마귀를 때려잡는 용도로만 쓸까? 그 이상인데 왜 자꾸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았던 터였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획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뭉퉁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모든 조직을 각 개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자리를 정해주고 위치를 확보해주는 쪽으로 항상 저는 향해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해요. 대인이 이거 해, 도원이 이거 해. 그래서 같이 실무처럼 일을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뭉쳐놓는 이렇게. 뭉쳐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엊그저께 모여서 잠깐 가까운 분끼리 몇 가지 이제 교회가 이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고 또 오늘 그 부분들을 또 장로님끼리 모여서 소통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이제 원래 정확한 모습은 아니니까. 지금 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막 그런 상태라서, 이사를 막 온 상태라서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교회 여러 가지 정관도 정해야 되고 많은 걸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나 장로님들이 이제 저렇게 뭉쳐있던 경험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뭐든지 다 일이 저한테 와요. 예를 들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대부분 일들은 장로님 정하면 좋겠다 생각도 있고, 왜냐면은 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역할 따라서 어떤 건 선보고가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밥 먹다 말해도 되는 내용도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가 이제 몇 번 모였죠? 8번 모였어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맨 앞에 제1권 몇 호가 되어 있나요? 8호. 8번째 모였다는 얘기예요. 8호. 원래 지난주가 8호였는데 설립 예배까지 넣는 바람에 그건 주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8번째 우리가 모입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진한교 사모님이 농협에서 개척교회를 도와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분은 도움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연결해 줄게. 교회 몇 명 모여? 이런 수만 알면 돼. 그래서 한 25, 6, 7명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알아볼게요. 한 시간 뒤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안 된대. 개척교회가 아니래. 그래서
아, 예. 몇 명까지 됩니까? 한 10명, 9명?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내가, 개척계 인정 못 받는구나. 슬프면서, 기쁘면서. 그 양가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말씀 돌아와서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저 변방에 세워놓고 관리하시는 게 아니야. 자기가 손 미치지 못하는 그냥 복잡하니까 저 변방에 여기저기 세워놓고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우시고 돌보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8장 그 5절 말씀인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이 있어요. 영화, 영광이라는 얘기는 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민에게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 영광스러웠어. 이런 기분이 있습니까? 기분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지. 장사가 잘 됐어. 영광스러워. 이런 말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잘했어. 여자친구들이 누가 있나요? 요즘 애를 모르겠네. 공유? 아닌가? 공유까지 알아서. 차우? 차우는? 사람이? 차우는? 사람. 만약에, 우리, 하은이가, 예은이가, 비치가 진리가, 지민이가 막, 이렇게, 아직 한이 어리니까, 차우하고 결혼했어. 영광스럽겠죠? 웃네요. 얼굴에 미소가 그냥.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는 일상생활 속에 쓴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10,000원짜리를 8,000원 구입해서, 영광스러워.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사면 영광스럽습니까? 좋은 집 사면 3개월 갈까요? 그 기분이? 그렇죠? 연예인들이 이런저런 연극의 연기에 대해서 대상 많이 받잖아요. 오래 안 간답니다. 그러면 영광스럽다는 얘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곳, 하나님의 좌정하신 곳을 표현할 때 영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교회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비진리를 증거하거나 아니면 비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가 아닌 이상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오고 까치집이 2개나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 보는데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분주했거든요. 말씀을 계속 봐가고 틈틈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생각합니까? 설교자는 계속 말씀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화난 것 같고 뭔가 무뚝뚝한 거. 이걸 제일 많이 살피는 게 대은이에요. FF다 보니까 항상 목소리 듣고서 감정을 보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주무세요.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또 한편으로는 남의 감정 잘 못 읽고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좀 묵상이 되면 좋겠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고 티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전부 다 퉁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회개됩니다. 그렇죠? 회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파. 회개 필요 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나니까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죄에 오염된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부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방만하게 여기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표현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중심으로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 영광스러운가? 우리 구원이, 교회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열심히 성의를 모으고 빌어가지고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셔서 이걸 다 이루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실행이 우리 구원과 교회의 뒷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로서의 구원 실행과 성취와 그 능동적인, 겨우 수동적으로 십자가 매달리신 게 아니라 무척이나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분은 실행하시고 실천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 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불교처럼 뭐 열심히 빌고 죄 안 짓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윤회를 믿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방생하고, 방생 안 하면 좋겠어요. 하는 곳마다 그냥 자라가 많아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열심히 뭘 해가지고 얻어내는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는 말을 무시한 말이 아니라 더더욱이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더 깨끗하게 똑바로 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대은이가 그런 말을 물어요. 아빠, 술 먹는 얘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 설명 안 했어요. 아빠는 술이 싫다. 네. 친할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술 때문에 온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큰아빠를 봐라. 이야기도 하고, 아빠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알고요. 군에 가서 술을 머리에 붓거든요. 2등병짜리가. 그 당시에 술을 먹으려 다 건배하는데 혼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군에서 보기에. 술 딱 머리에 붓고 막걸리가 확 떨어지니까 고참이 또 환자 나왔네. 집합! 이러는 거예요. 유르고 집합. 저 때문에 다 얼차려 받았어요. 이렇게. 그때 연주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하냐고 묻고 신학생이라고 물었더니만 자기가 개포동 안수입사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따까리 당번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 군대 가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당시 구타가 만연한 시대. 안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때그때 보는 거죠. 청년들 술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거 건강에 안 좋고, 담배 하지 마십시오. 네, 건강에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몰라. 젊으니까. 나중에 그 대가를 여러분이 몸으로 물을 거예요. 그거 그때 가면 늦어요. 여러분 병 하나만 있어도 삶이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빨리 자주 즐기는 분들은 자주, 제가 인스타 막 뒤져보지 않아요. 일부러 안 뒤져보지만 문화가 그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영광스러운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주도했지만 홀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함께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 이야기는 대부분 다 성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랄지, 그렇죠? 주님이랄지, 이 모든 표현들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성부 하나님이 주축이에요. 신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주축입니다. 이 사이의 역사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계시하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삼위란 말 자체가 되게 낯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최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고 현사모한테는 남편이고 애들에게 아빠다.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역할 따라서
제 역할을 하지만 한 분이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시험 제가 그렇게 썼다가 신학교 때 C 맞았어, C. 그리고 예를 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3중, 한 겹, 두 겹, 세 겹인데 한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렇게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믿겨져.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응답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응답이 안 된 게 더 많다는 어떤 감정적인 그게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된 게 많은 것 같아. 응답이 안 된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니 뭘 구하거나 현실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하다가 하루 쉬면 그만큼 마이너스라니까요. 마이너스 나도 난 이 수익으로 산다라고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더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분이 연합하여서 공동으로 한 분의 하나님만 해도 돼요. 성부 하나님만 구원을 이루시던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만 그냥 움직이시면 될 것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을 할 정도였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영광스러운가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세웠어요. 목적은 거룩입니다. 전도 아니에요? 저 전도를 할 얘기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국대학 교문을 다 통과해봤냐고. 전 거의 다 가봤어요. 광명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 거기 안 가봤어요. 다 가봤습니다. 거의 다. 이상한 대학도 많아요. 산속에 있는 대학도 많고요. 막 그냥 짐승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대학도 많고요. 이거 학교인지 절인지 모르는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대순진리가 하려면 학교 가보십시오. 대진대학부터 포함해서 어디지? 거기 말고 중원대학교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통하는 게 있는데 다 대순진리가 하려는 학교인데요. 학교가 을신연스러워요. 섬찟해. 이 등에 뭐가 이렇게 뭐 만지는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종을 쳐요. 땡. 아니 하루에 몇 번 쳐요. 정시로 쳐요. 가면요 가다가 흔들릴 정도 이게.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경남대학 전남대학 얼마나 넓은데요. 부산대학 가보세요. 대학 내 냇물이 흘러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세우시고 구원의 대상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방식을 정했다. 누가? 성부 하나님.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뭘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대상을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깔리는 상태에서 얻어진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간섭하심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독단적으로 아버지니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영적기도 한판으로 구원받다가 말하면요 한판 이상한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지옥을 많이 보낸 기도가 영적기도다. 왜냐면 안 믿어. 영적기도 하나 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이제 삶을 보면 알잖아요. 하긴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요즘 피디수첩 이런 거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런 게 뒤에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대상을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성자가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구원은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 말에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반응해서 나오게 된다고요.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론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대상을 정하시고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실행, 성취, 실천에 대한 부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만 해도 된다고요. 이 얘기를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 쭉 끌고 가도 돼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세 명이 연합한 게 아니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큰아들하고 11,000권을 묶었어요. 책을. 그러면 책 11,000권이면요 책장 27개 분량이에요. 5단 3열서가로 그렇죠? 122m짜리잖아요. 그 27개, 8개를 묶은 거예요. 손이 지금 잘 안 젖어요. 하도 묶어서. 빨리 이사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내일 모레 저희가 자택에 이사를 가요. 그거 해야죠. 11월 4일 날 학교가 이사 가야 돼요. 이전 일이 얼마 안 됐잖아요. 전 지금도 이사 중이에요. 지금도. 설립 예배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게 그러면서 목사로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다 해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 생각이 들면서도 피곤하지만 피곤하면 그렇게 극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 이 직장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안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떤 직장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직장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엄마 아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수를 통과하고 거기까지 딱 서 계신 거예요. 그거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이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과 구원의 성취하심과 구원의 실천으로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정복됐습니다. 정복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체가 말 되는 것처럼 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면 한 영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요. 물론 정신적인 기질적인 어떤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감기 걸린 것은 병원 가면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자꾸 사탄 마귀를 운운합니까? 뇌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물리적으로 망가진 거는 병원 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물리적인 아닌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를 끊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옛성품이 있어요. 새 사람이지만 옛성품이 있다고요. 옛성품은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국가대표라고 실수 안 합니까? 그 국가대표라고 자살권 안 넣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건강해야 돼. 뭐든지 그냥 바라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도 등급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믿어도 당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병이 걸리면 무조건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것 마냥 생각하는 그 경향성은 제가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프시면 병원 빨리 가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조제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술 먹는 게 나빠요? 밥 많이 먹는 게 나빠요? 둘 다, 아이고, 그나 둘 다. 예, 어떻게 알았어? 둘 다 매우 나빠요. 아침에 술이 해로워요? 저녁에 라면이 해로워요? 둘 다 해로워요. 그런 식의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고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때문에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이원론은 틀린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고요. 영 자체도 선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네가 여겨. 네가 한평생 네 모습 보면은 어이가 없고 참 어처구니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네가 한 게 아니라 네가 99세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실천 때문에 마귀가 정복됐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정복됐어요.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혼자 돌아갈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우리가 건넌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내 모습 보면 아니지만 그렇게 옮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하심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정복됐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내가 보면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30년 살다 나오니까 석방이 되었지만 아직 감옥에 살던 풍습과 이런 게 남아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살다가 큰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렇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품고 있고 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세를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면 주님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문 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요한계시록 그런 말 있잖아요. 볼조다. 내가 뭐 두드러니 이런 말이 있지만 그냥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열었기 때문에 주님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표현은 원래 표현은 뭡니까? 원래 순서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내가 막 믿음을 동원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거는 말한 일상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실제 순서는 뭐냐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되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 의지를 동원하게 되어지고 그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잘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억점을 둬서 영접기도 따라하면 된다는 식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성경에 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요 까딱하면 큰 피해를 보는 시대예요. 시장 통해서 그냥 영접 시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믿을 게 이 시인이 아니라 이 말씀에 써졌던 그 시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서 말하는 그런 시인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암이 걸려갖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이 시인의 의미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직 그리스도 이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면요, 여러분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요? 저도 궁금해. 자다가 용씨가 제 목사, 네, 로마서 8장 2절, 네, 영씨가, 네, 금요일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교회를 생각하고 만났던 성도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생각하고 그것이 나한테 편했든 안 편했든 간에 계속 교회를 아우르면서 계속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묵상이라고 말해야 될지 계속 그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가정의 경제와 많은 걸 생각을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손자를 어떻게 될지, 며느리 어떻게 될지, 집은 어떻게, 생각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그런 가운데 또 독서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고 또 내 앞에 설교는 뭐 했지?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가지? 이게 다 통합이 돼가지고 메시지를 저는 준비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영씨가 이런 게 없어요. 그 아십니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90세가 가까우셨는데 그런 말 했어요. 그분 목소리가 이래요.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뭘 보여주시다랄지 뭐 옷자락을 본다랄지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듭니다. 90 가까우신 분이 지난번 웨이크 교단 대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영락교에 계시던 분 아닙니까?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 전 그게 이해가 가요. 전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 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요, 가슴이 덜컹해요. 그런 분 있으면 경계하십시오. 네. 조금씩 딴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거를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그를 수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책무가 있다. 그 책무가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실현하고 실천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그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을 하고 승천이 된 그 일들이 그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이루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어떤 뭐랄까요? 건강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이걸 막게 한 것이 아니고 무당들이 이걸 많이 파고들어요. 무당들. 여러분, 무당들 사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듣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 무당 문화예요. 팔자 문화고 복 문화예요. 복. 기억나시나요? 손수감으로 벽에를 준비하잖아요. 벽에 양 끝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글자가? 복. 청년들은 뭔 말인가 그러는데 지금 수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수저인데 젓가락에 한문으로 복. 이불에는요. 복. 복조리 이런 거 많았어요. 한국은 복문화예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문화의 특징이죠 이게. 사실은 또 귀가 크면요. 참 복 많겠다. 뭐 어떤 거도 하고. 뭐 이 수도분 하면은 아유 참 복 많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동원이 되게 복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우상문화예요. 우상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이해할 때 그걸 깔고 얘기해요. 이사 갈 때 날짜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비 오는 날 있으면 가면 되고 편한 날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무슨 방향이 필요합니까? 그 대연이 날 때 저기 응암동에 있는 김땡인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데요. 아니 산모가 뭘 먹고 있어 이렇게 딱딱한 거를. 괜찮나? 예, 출산할 쯤 되면 몸이 다 붓고 안 좋거든 이게. 좀 이따가 중절 모신 아저씨가 아가 가자 그러는 거죠. 뭔가요? 시간을 받은 거야. 아기를 뺄 시간을. 엄마는 지금 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뭘 먹고 있는데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를
시아버지서 애가 빼지는 거죠, 이제. 병원 앞에 가갖고. 분만 되기 싫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능한 한 믿는 사람한테 가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다 보장되냐? 보장 안 돼요. 목사들이면, 아니요. 목사도 보장이 안 되는데, 목사도 보장 되겠습니까? 장로 딸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꼭 불신자 사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근데 믿음이 있고 장로 아들인데 목사 아들인데 애가 좀 변칙이야. 그러면은 관계 단절해도 좋습니다. 가스라이팅하는 남자다 여자다 100% 헤어져야 돼요. 몇 년 사귀었다 하더라도 결혼 직전이라 하더라도 가스라이팅 액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전문가가 말합니다. 헤어지라고. 부부끼는 어쩔 수 없어요. 감당하세요.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고. 왜? 시간 가면 다 힘 빠집니다. 잘 구슬려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고 이제 가면 되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주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 구절 제가 들었나 모르겠는데, 있나요? 네. 없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요? 자꾸 이길 것처럼 조장하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겼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내 그냥 반수 얘기가 사탄 얘기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 그게. 오랫동안 그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교회예요? 누구 교회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상한 이단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거에, 하나님의 지배하고 통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걸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없나요? 네. 잘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착지가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성경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을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고 이 말씀도 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시려고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구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나온 그런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아시는 장면일 거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지만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장면이 보이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셨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함께 하신 장면이에요.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믿음 고백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전구가 나가고 물이 새고 문이 잘 안 잠겨지고 우리 교회 춥고 뭔지 모르게 막 거슬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막 이 시커먼 손으로 왜 전선 이렇게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검은 건 제가 했지만 왜 이 검은 걸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또 이거 강대상 이거 구리다 그러는데 전 좋아요. 좋아요. 약간 레트로 감성은 좋잖아 이거.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야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선교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부분들을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계속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진 목회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걸 먼저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말씀드렸죠? 우리 어딥니까? 삼일교회 목사님 했던, 송태근 목사님 했었던 이야기. 전도와 선교는 수단적인 가치이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 전도하는 분이 그런 말 했으면 이럴 칠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모든 전도 선교 대회할 때 대회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를 정말 애쓰는 교회입니다. 미 전도 종족국가 전도를 특별하게 애쓰는 그 교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는 수단적 가치다. 이거 해야, 간만에 그런 말 쓸게요. 이거 해야 핵심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 해야 70제자 아닙니다. 이거 해야 사명자 아니에요. 이거 해야 전도자 아닙니다.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를 해야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이 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지향할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두고 항상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저는 후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애들 다 컸습니다. 하지만 못다한 게 있는 거야. 저 애들한테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공격이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맞다면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소일문답, 일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하필이면 감사하게도 영광의 복음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이름이 외워져요. 처음에 영광의 복음 가득한 교회, 영광교회, 복음의 영광교회 그랬는데 영복교 이렇게 간단히 쓰면 GGC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영광되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